네, 우리가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5대 제사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인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속건제와 더불어서 의무제고 앞에 세 가지는 자원제인데 오늘은 속죄제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 오늘도 속죄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구경하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구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 속죄제에서 네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두 번째로는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세 번째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보통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누구의 죄가 누가 속죄제를 드리든지 간에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10,000명이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10,000명이 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10명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공연 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 큰 비극이고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좀 더 예배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예배자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속죄제 중에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한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일반인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난 족장의 속죄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와는 이 족장과 일반인을 위한 속죄제는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향단 뿔에 발랐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족장을 위한 어떤 속죄제는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향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그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과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만약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중에게 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한 것은 곧 백성이 범죄한 것이 되고, 백성이 범죄한 그것의 영향도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큰 심각한 제사장의 범죄도 그렇고 회중의 범죄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 그 족장이 죄를 짓는 것, 이들의 죄는 회중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족장이 잘못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속한 무리들이라든지 뭐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는 해도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향단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번제단에 드린 것은 드린 자만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은 굉장히 존경받는 특권을 가진 위치였기 때문에, 또 족장이나 지도자의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는 틀림없이 더 큽니다. 틀림없이 더 크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한 죄에 속하지만, 그러나 족장의 죄가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간주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족장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더 비싼, 아마 이게 숫염소와 암염소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숫염소의 크기하고 암염소와의 크기가 좀 굉장히 다른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염소로 드리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암염소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인의 속죄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그 제사장의 직급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는 족장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범한 제사도 역시 죄는 죄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옆에 있는 무슨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만 몇천 미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바다의 깊이가 만 몇천 미터.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모래를 하나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만 몇천 미터의 그 깊은 물이 모래 하나를 떠받치고 모래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버팅길 수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모래 하나는 거기 그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만 몇천 미터,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뭔가 죄를 속죄의 어떤 영향으로 돌아서거나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성질은 우리를 끌고 그 사망의 밑바닥까지 기어코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 모래는 어쨌든 끝까지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평범하고 또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듯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어떤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 범죄했든지 간에 군중 속에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도 속죄제는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오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와야 되는 인생은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누구를 때려가지고 아니면 누구 걸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살인을 하거나 이래서 죄가 되는 것만을 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도 뭔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 무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사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4장에도 나오고 또 6장에 가면 6장에도 속죄제 나오고 그러는데 속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속죄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모형을 나타내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이 속죄제의 독특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피를 뿌리는 의식에서 알 수 있는데 구약의 속죄제는 정결이라든지 정화라든지 이런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출산한 여인 아니면 악질 전염성 피부병 혹은 피를 흘리는 유출병 이런 경우를 이 레위기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몸의 정결과 관련해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의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16장 19절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에게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밝히고 있고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통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영적 과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과제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인 거죠, 죄.
죄의 문제가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그 가로막히게 하는 가장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흐트러지게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 아구가 잘 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처벌되어서 더 이상은 그 죄가 우리와 상관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옛사람, 어떤 육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완성된 성화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 있는 그런 옛사람에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포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처리하신 것이죠. 또한 어떤 지배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사탄이 가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습관화된 어떤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의 문화에 대한 어떤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큰 괴로움이었고 힘겨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무슨 빛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제가 표현은 늘 고등어가 바닷물 속에 살아도 그 몸에 짠기를 배지 않고 살아가서 고등어를 먹을 때 다시 소금을 쳐야 되고 간장을 쳐야만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등어처럼 그 세상 문화를 거기에 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영적 예배자로 서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보게 될 속건제는 그 죄들을 어떻게 배상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지만 이 속죄제는 죄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주요한 기능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탈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부정함 가운데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정결함을 이루는 거죠. 속죄제는 예배의 처소를 정화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죄제의 주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우리는 긍휼히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범한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의 피의 어떤 기능 같은 것을 살펴보면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의 일부는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얻게 했다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의 일부는 분향단 뿔에 발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게 된다.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것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향이. 그래서 그 향단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의 일부는 번제단에 발라졌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어떤 원수든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아니면 해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을 부리고 용서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죄를 깨닫는 것,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 피의 희생, 이런 것들이 속죄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점이다. 매일 나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오늘도 육신의 혈기가 뻗치는 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묵상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속죄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또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죽인 곳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건 6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는 구원과 헌신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은 첫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나의 구원은 어떤 헌신으로 과연 연결되었는가? 삶 가운데 드리는 헌신의 구체적인 항목은 뭘까?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우리 제자반 하는 식구들에게는 그런 요구들을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가는 가운데서 요구하죠. 우리가 어떤 물질의 첫 것을 드리거나 시간의 첫 것을 드린다거나 건강의 첫 것을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잘 구분되어지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헌신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결정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그래서 시간 남으면 주께 드리고 돈 남으면 주께 드리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미리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육신적으로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의 예수님과의 동일시를 위한 날마다 어떤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또 그런 묵상 이런 것들이 있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는 새벽 예배에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전 정말 뭐 계속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왔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눈곱만큼도 유감 없어요. 어떨 때는 내일은 안 나와도 돼. 그냥 좀 쉬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존귀한가. 저 첫 시간을,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어저께 자면서 걱정했거든요. 막 눈발이 얼마나 어저께 밤에 날리는지. 눈이 오면 이제 강아지들이 막 뛰쳐나가고 뛰는데 저도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젊은 그런 날에 생각도 나고 눈 오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을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야 이거 큰일이네. 내일 새벽 예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부엌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그래도 눈이 별로 안 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전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제가 목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젊은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젊은 날에도 이제 새벽 예배를 늘 전도사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늘 힘들었어요. 안 빠지지만 늘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무슨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슨 누가 안 나오면 뭐라고 그런다고 목을 잡아서 끕니까? 아니면 월급을 안 준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다 용기가 나고 너무 감사해요. 저들의 기도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롭게 올려질 거다. 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저 사람들의 기도로 오늘 교회가 지켜지고 또 이렇게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그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구별하는 시간, 구별하는 공간, 또 구별하는 묵상, 어떤 그런 구별하는 삶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화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늘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예수와 연합된 삶을 오늘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